첫 시간에도 언급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바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즉 건강한 교훈,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또 잘 자라게 해주는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정말 헛된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었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러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활동들을 멈추게 하도록 그 일을 하라고 디모데를 바울이 거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마 바울이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건강이 조금 약한 사람이었고 좀 내성적인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담대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그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굉장히 떨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3절에는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도록 했는데, 디모데가 그런 명령을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내렸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이 순순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생소하고 이상한, 바른 교훈이 아닌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 성도 저 성도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다루어야만 하는 교회에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 처음에는 그런 걸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겠죠. 근데 그분이 순순히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나 기회를 제한시킵니까? 이렇게 좀 항의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단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서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루기 힘든 어떤 상황들, 까다로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문제를 바로잡는 그 역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7절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선생.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는 권위자지, 우리는 학위가 몇 개씩 있어. 우리만큼 정통성 있는 선생은 없어.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는 아주 권위자다. 율법이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 사회적인 존경, 교회 안에서의 이 존경을 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것은 율법과 이제 관계가 있었고, 또 신화와 족보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가르침들은 말하자면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즉 성도에게서 이런 사랑을 발생시키고 만들게 하는 이런 실제적인 유익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변론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면서 끊임없는 이 변론을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 자기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요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말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계 안에서 율법의 기능과 가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아울러서 구원받은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끝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으셨나요? 좋습니다. 구원받으셨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사람들과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논쟁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율법 중요하네. 믿은 사람에게도 율법이 중요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무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사죠. 그분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규례, 즉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규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규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동기,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문제를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정말 차고 넘치는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 하나의 지침과 규례다, 이렇게 제시를 하신 글이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에서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죠. 또 꾸란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세계 지금 13억인가 되는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이 무엇을 따라서 살기를 원할까요? 코란의 가르침을 그들이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스탠더드는 뭐냐 하면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들의 선지자입니다. 모하메드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알라 신이 보낸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함메드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집성한 것이 이제 코란이 되죠. 근데 모든 무슬림들은 그 무함마드 선지자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따라하기라고 하는 이런 관용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구제할 때 어떻게 했는가? 무함마드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가? 무함마드는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는가? 무함마드는 금융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빌려주었는가? 무함마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무함마드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라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자,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모방을 이 사람들도 한 거예요. 무함마드 따라하기. 근데 여기 지금 율법의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법 있게 써야 합니다. 8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그냥 부산물 같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 율법을 아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수준에서 현저히 미달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범죄자야. 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나는 처참한 죄인,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이게 율법인데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때도 율법의 선생이 되려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의로워져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가끔 나타나죠.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여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즉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즉 바른 교훈은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바른 교훈으로 연결해주고, 이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이 11절까지의 본문 내용과 아울러서 또 다른 조그만 주제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헛된 말. 여기 6절에도 헛된 말에 빠진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 거기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는데 자기가 속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를 속인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또 속기도 하죠. 때로는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나를 속이고 나에게 골탕을 먹이고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나를 속였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스스로 아주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죠.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안 돼. 바알도 같이 섬겨야 돼. 옆에 있는 나라들 좀 봐.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잖아? 우리도 바알을 좀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로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공교한,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타락시킵니다. 교회 시대에는 선지자 대신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른 교훈에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그 예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러 편지들, 서신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아주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도 절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절기를 잘 지켜야 훨씬 성숙할 수 있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돼. 아무 음식만 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임박한 때가 오면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 곳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어떤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게 된 그 시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날에 대해서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래도 내 말을 안 믿어?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죽은 사람이 막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갑자기 확 죽었다가 다시 확 살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로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탄의 일꾼들이 때때로 교회 안으로 잠입해서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또 현혹당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거기에서 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단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떤 음식물들을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또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아주 신비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의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기들이죠. 영적인 아기들의 특징은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잘 현혹됩니다. 이게 아기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아주 잘 빠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기들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탈선하기가 아주 쉬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른들은, 즉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아기들을 항상 주목하고 관심 있게 늘 살펴봐야 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라고 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성숙한 성도들도 때때로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향을 받죠. 아, 정말 그런가? 저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책을 보니까, 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어느 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특히 오늘날은 통신기술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래에 저에게도 또 어떤 분이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우리가 믿을 만한 성경교사가 아닌데 어떤 생소한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라고 보내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 지역 모임들은 이 거짓 교리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세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교사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의 위험을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았죠.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하는 세상,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세상인데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런 문제들, 신앙을 흔들어 놓고 오류에 빠지게 만들고 헛된 곳에 빠져서 이단을 따라가게 만든 그 사람이
자기는 또 더 나쁜 데 빠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잘 속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게 될까요? 제가 이 주제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소금과 속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금과 속임. 소금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현혹당해서 빠지게 들게 되는 거고요. 속임은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의미죠.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이제 좀 다시 읽어보고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속게 될까요? 첫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네. 빨리 세수해야지. 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기 세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회사에도 나가고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얼굴을 시꺼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네.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바로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행함 없이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그걸 실행해야만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일들이 간혹 생기죠.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잊어버리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잘 속냐 하면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지혜로워. 난 꽤 지혜롭게 살아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식의 지혜와 관련한 자기 생각들.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볼까요? 시간이 좀 벌써 지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나는 더 존경해. 나는 그분보다는 바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바울이야말로 지도자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더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혜로우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지혜로우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줄을 설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현상. 이게 속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성숙하지, 내가 더 어른스럽지,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 저 성도는 아직 나한테 못 미쳐. 저 성도가 저런 나쁜 죄에 빠진 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야. 나는 저런 죄는 안 빠져. 나는 성숙했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는 죄에 안 빠질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잘못에 빠집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갈 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도 하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영생 얻고 싶어?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런 것쯤이야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영생에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합리화하죠.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피해가고 눈 감고 지나가고 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원인이 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주 소문난 사기꾼이잖아요. 야곱, 사기꾼. 근데 라반은 사기꾼 위에 더 사기꾼이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라반이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너 나를 위해서 조금만 고생해. 7년만 네가 고생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결혼을 시켜줄 거야. 사기당했죠, 거기서. 그리고 7년 열심히 일했는데 또 한 번 사기당하죠. 7년씩 몇 년을 제가 그 사기를 당하죠. 3회 사기를 당하죠. 출애굽기 8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거기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십시오.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 알았어. 내보내줄게. 약속을 하죠.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던 일로 해버리죠. 라반이나 바로나 그들은 지킬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본인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덥석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약속 혹은 교회와의 약속,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건 거짓된 약속입니다. 사실 그 약속은 제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약속을 하죠. 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 못 지키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는 못 지킬 약속을 계속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죄송한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에 빠지거나 또 그 헛된 것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런 데서부터 자기를 잘 지키고 또 바른 교훈 안에 계속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